할렐루야.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찬송가 617장 1절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대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 붙들고 살고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40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12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트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다 이렇게 같이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형제 사랑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형제 사랑하기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이렇게 너무너무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라는 단어가 우리 육적인 육신의 그런 형제도 있지만 영적인 서로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를 잘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앞에 9절 10절은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런 형제 사랑하기가 저희 이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속초감리교회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은 본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에 첨가해서 좀 더 지켜보라는 거죠. 좀 더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11절에 보시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형제 사랑하기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검색을 좀 해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하루 소비 단어가 다르대요. 뭐 남자가 2,000단어, 3,000단어라고 얘기하는 교수님도 계셨고 5,000단어, 6,000단어, 7,000단어, 8,000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성분들은 그 거의 2배였습니다. 2,000단어, 3,000단어 얘기한 교수님은 뭐 7,000단어, 8,000단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거의 2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여자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저녁 시간에, 식사 시간에 남성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요, 그 당일날 그 말하려고 하는 그 단어를 다 소비했기 때문에 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다르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하루에 꼭 소비를 해야 된대요. 내가 있는 그 말을 그냥 그것을 해야지만 되는데 남성은 여성보다 좀 적은 거고요. 여성은 좀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아내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저녁을 먹고 이제 하는데
별로 이렇게 그 얘기를 잘 안 한대요. 좀 피곤해 보이는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얘기를 할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은 제가 뭘 했을 때, 제가 뭘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되게 좀 아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본인에게 좀 관심 있는 그런 질문이나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녁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인간의 그게 본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봐도요, 처음에 이제 뭐 맘마, 엄마 이렇게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배우는 단어가 나거든요. 나. 인간의 본성이 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과 대할 때도 이런 걸 잘해야 되죠. 전문 용어로 우쭈쭈를 잘해야 되는데요. 칭찬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조용히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를 이렇게 이웃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첫 번째의 그런 어떤 충고, 제안은 뭐냐면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본성을 누르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말을 이렇게 잘 해줘야 되고 칭찬을 잘 해줘야 되고 내가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분 좋아져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는 조용히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쓸 때마다 참 느끼는 부분인데 참 저도 못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참 마음에 좀 부담이 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조용히 행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조용히 행하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본능이 나밖에 모르고 나 자신밖에 몰라요. 내가 편한 거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좀 기분 좋은 게 좋고 나 자신의 이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잘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불구하고 이것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조용히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그 두 번째의 11절 후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표준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금 좀 이렇게 얼핏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면 표준 번역을 보니까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를 낳고 어디에서 이제 좋은 한우 갈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참 쉽잖아요. 그 갈비찜 내가 한번 해볼까? 아내는 이제 좀 이렇게 누워 있고 제가 한우 갈비가 들어와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갈비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냥 사가져 와서 피 빼고 그냥 물 담가 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양념 재워 놓고 그리고 이렇게 뭐 집어 넣고 이렇게 끓이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튜브 유튜브를 보면서 이것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6시간이 걸렸습니다. 해본 사람은 아시죠? 이게 이렇게 힘든 음식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어렵더라고요. 그냥 말로 쉽게 그냥 이렇게 봐서 뭐 갈비찜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더 열받는 건 뭐였냐면요, 6시간 동안 갈비찜 했는데 먹기는 15분이면 끝나더라고요. 더 황당했습니다. 6시간 하고 15분 동안 먹고 끝내버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자기 손으로 꼭 해보래요. 보는 거는 쉽거든요. 그냥 말로 하는 거 쉽거든요. 근데 직접 해보면 다르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꼭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꼭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직접 해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에 보시면요, 비그리스도인에게 모범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12절을 그냥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할 때 비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외부인들에게, 외인들에게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기독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비기독교인들이 읽는 첫 번째 성경책이 뭐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 따라해 주세요. 비기독교인들이, 좀 어렵나요? 예. 비기독교인들이 읽는 첫 번째 성경책은 바로 나다. 비기독교인들이 인도 간디처럼요, 성경책을 읽지 않아요. 잘 직접 성경책을 읽지 않더라고요. 그 성경책을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가장 첫 번째 성경책이 나라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이 읽는 성경책이 나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속초감리교회 사람들이 어떤지 여러 사람, 담임 목사님 보고 뭐 이렇게 뭐 사역자들, 장로님들 보는 것이 아니라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속초감리교회를 대변한다는 거고요, 내 자신이 속초감리교회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뭐죠? 믿는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공동체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형제 사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히 행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의를 좀 지키라는 거죠. 내가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라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아동부 설교할 때도 양복을 입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여름에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막 이렇게 땀이 막 이렇게 줄줄 나요. 그래도 양복을 입고 뭐 이렇게 보타이를 메고 할 때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좀 친근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비넥타이 메고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양복 입고 하거든요. 예의를 지키는 부분들, 그리고 나가서도 그렇게 쉽게 그 복식에 대해서, 그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잘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외인에 대해서는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그렇죠. 예.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매가 잘 맺어지는 거, 경제적인 열매가 맺어질 때도 있고 안 맺어질 때도 있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신세를 지지 말래요. 그런 부분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베풀면 베풀었지 신세 지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참 형제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 살다 보면 신세 질 때가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비기독교인들에겐, 외인들에게는 우리가 몸을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궁핍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신세를 되도록이면 지지 않는 부분들, 베풀려는 부분들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세 지지 말라는 거죠. 궁핍함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 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부분이죠.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인 그런 이렇게 돈에 대한 부분들 할 때 참 많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 처음에 쉽게 생각을 했지만 이것들이 나중에 안 좋게 끝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개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그 전통적인 부분들, 그런 제안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처음에 다 좋게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끝났던 것들이 많고, 교회 안에 어떤 시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외인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 궁핍함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말은 참 쉬워요.
참 어려운 부분들 오늘 세 가지를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더 하라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조용히 하라는 거죠. 조용히 하라. 두 번째는 뭐죠? 이게 말씀이 어려우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쉽게 우리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죠? 조용히 하라.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직접 하라. 그죠? 세 번째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외인들에게 모범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뭐고? 외모적으로 단정히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세지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나 자신, 조용히 하는 것 쉽지 않아요.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 칭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누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용히 하라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였죠?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였죠? 내가 꼭 해보라는 거.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꼭 본인이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렵고 쉽고 무엇이 문제점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직접 해보라는 부분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읽는 성경책이 나 자신이라는 것.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용모에 대한 그런 단정함들, 그리고 신세지지 말라는 것들. 참 말로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희생에 대한 부분들, 이게 다 저변에 깔려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운동하세요? 영랑화 오시는 분들 많으시는 것 같은데, 본인의 운동을 하는 것도 시간을 내야 되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새벽 아침 일찍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그 부지런해야지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닥에 보면서 생각을 하면요, 이웃 사랑할 때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몸을 아끼는 것도 필요한데 이웃 사랑하는 것도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꾸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신경을 써야 돼야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부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 이웃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 이 두 가지를 대계명, 주님께서 주신 대계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들을 지키는 부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웃 사랑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그 교인들처럼 정말 사도 바울이 바라봤을 때 이게 할 말이 없다. 너네들 너무 잘하니까, 너네 교회 너무 잘하니까 할 말이 없다. 요거 조금만 더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처럼 우리 속초교회 교인들도 정말 이렇게 잘하는 모습들, 그런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대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웃 사랑하기를 조용히 사랑하고, 내가 내 손으로 정말 직접 해봐야 되고, 그리고 외인들에게 단정히, 그리고 궁핍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렵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한번 도전하고, 그리고 주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에, 힘을 주시기에, 능력을 주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를 주시기에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